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엑소더스 14, 1, 2, 31 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알히로도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시더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든 자빠지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전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예배는 누구만 드릴 수 있느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비밀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 속에 모든 인생이 다 담겨 있고 우리의 모든 걸어가야 할 길들이 예배를 통해서 다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작교회의 모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은 예배에 뭐 해야 되느냐? 그 생을 거려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복음을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24시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을 뭐하고 계신다? 간섭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속지만 안 하면은 우리는 계속 입술에서 찬송과 감사가 올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계속해서 제목이 뭐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홍해는 문제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멋집니까? 자, 사람이 사는 세상은 항상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감사할 이유겠죠. 그런데 사람마다 문제를 당할 때 그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다 다릅니다. 문제를 대하는 반응을 보면은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불신앙의 사람인지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문제가 일어났을 때 믿음의 사람은 뭘 하냐? 첫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두 번째 뭐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맞는데 나에게 이 사건과 문제가 일어나도록 막지 않고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있다는 거거든. 그럼 그 계획이 뭐냐? 이걸 우리가 질문하면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 뭘 주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불신앙의 사람은 문제가 터지면 일단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깨달을 때. 불신앙의 사람에게 있어가지고는 이 문제는 뭡니까?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뭐가 열매를 딸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의 여정을 가는 그 내용입니다. 출애굽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지난 시간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했냐면 홍해로 우리를 인도했다니까. 문제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거죠. 자, 눈앞에는 뭐가?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누가?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이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때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의 반응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었냐? 모세의 고백을 들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자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거든요.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자,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 답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첫째, 이스라엘 자손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셔요.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지름길로 어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은 일주일에서 2주 만에 건너갈 수 있는 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은 우리 라암셋에서 숫곳으로, 숫곳에서 에담으로, 에담에서 어디 지역으로, 지금 믹돌이라는 지역으로 하나님 인도를 했는데 원래는 그 숫곳이란 곳에서 바로 직진으로 어디로 가나안으로 안내하면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 육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육지로 안내하지 않고 홍해는 한참 밑에가 있습니다. 한참 홍해가 있는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 쪽으로 이렇게 쭉 인도해 왔다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앗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이 지시를 했다니까. 하나님이 3절에 보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여러분,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긴 나갔는데 이들이 어디로 갔다는 딱 정보를 듣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홍해 맞닿는 믹도라는 곳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한 이 어리석은 인간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들을 잡으러 가자는 계획을 세우지요. 자, 바로에 보세요. 4절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서 바로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사탄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애굽은 어디를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자, 애굽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아주었던 그 애굽 왕 바로가 사단이가 놔둘 리가 없죠. 놔둘 리가 없습니다. 다시 이들을 잡으러 추적해 와요. 그래, 하나님이 왜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믹돌로 안내했냐 하면은 결국 누구를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그렇습니다. 사탄을 대표하고 언약 백성을 괴롭히는 바로와 그 군대들을 깨끗하게 뭐 하려고 대청소하시려고 홍해 현장으로 인도한 겁니다. 왜? 바닷가에다 수장시키 뿌려야 되거든. 자, 5절 보세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보세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한 마음이 됐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내보내라 해놓고 보내고 나서 다시 한 마음이 돼가지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와자. 이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죠.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가장 복된 소식. 그 가장 복된 소식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내가 해결할 죄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내가 빠져나갈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고 내가 가야 할 지옥 권세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거든요. 구원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모든 법적으로 죄에서 해방이 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신분이 완전히 시민권이 주어져 버려요. 바뀌어져 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또 새로운 시작이 계속 펼쳐져요. 구원받을 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육신의 몸은 어디에? 이 세상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세상의 임금이 누구죠? 이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사단이가 활동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순간순간 뭐 하지 않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게 되지면은 또 속아요.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탄을 대표하는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을 완전히 뭐 하려고? 아예 없애버리려고, 결박시켜버리려고 홍해 현장으로 안내를 한 거지요. 자, 보세요. 아까 6절에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7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와 지휘관들을 총 동원시켜가지고 누구를 잡으러 가는 거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언약 백성 가만두지 않는다니까. 7절 8절 보세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바르고 나서 애굽인들에게 은금 패물을 취해서 당당하게 애굽을 탈출했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엑소도스 했거든.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근데 9절에 보세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앗 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 미치니라.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결국 애굽 군대로 영광을 하나님이 얻어서 애굽 사람들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디로 인도했다? 그래요. 홍해의 광야 길을 거쳐서 빅돌로 인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지로 가면 애굽 군대들을 처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다에다가 뭐 해보려고? 송장시키려고, 수장시켜보려고 원수들을 홍해길로 안내하게 된 겁니다. 또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홍해와 바로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의 반응입니다. 자, 10절부터 14절까지 그 내용이 20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비상이 걸린 거죠. 홍해 바로 입구 믹돌에다가 장막을 치고 조금 숨을 돌리려고 그러는데 자기들을 430년 동안 부려먹었던 누가? 바로와 바로 군대들이 자기를 잡으러 딱 자기 왔다는 그 상황을 쳐다보고 얼마나 사실 급했던지 심히 두려워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11절입니다.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이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룬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심히 급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은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뭐라 막 계속 불신앙이 쏟아집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갖고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가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려느냐? 우리를 내버려두라. 애굽에 뭐하게 다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사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심심하면 항상 남을 탓해요. 잘 되면은 자기 탓이고 잘못되면 무조건 조상 탓이라.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자기들이 모든 잘못을 해놓고 책임은 누구한테 져요?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책임 전가를 하거든요. 왜 그렇죠? 그래요. 현실만 딱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원받은 백성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은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나를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건을 터뜨린 건데 이걸 못 보는 거라.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은 절대 뭐 하지 않습니까?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자, 13절에 14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원망 불평으로 남을 탓하는 쪽으로 나갔지만 모세의 반응 보세요.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얼마나 멋집니까? 자, 모세가 뭐라고 고백했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한 거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피 바르고 나서 뭐 한 겁니까? 출애굽한 거거든. 이스라엘 백성은 한 거 없다니까.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해방받았어요. 뭐 때문에 뭐냐? 원망 불평하냐? 하나님이 알아서 뭐 할 거야? 인도해 갈 건데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한 거 분명히 봤을 건데 원망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믿음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면 손댈 게 없다니까. 근데 왜 내가 싸우려고 합니까? 내가 싸우려면 후유증이 많아요. 절대 뭐 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 복수하지 마세요. 내만 손해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맡기는 것이 뭐죠?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포한 그 모세의 고백을 들으시고 15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홍해를 향하여 뭐하라? 지팡이를 내밀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명령. 지금 여기서 모세를 하나님 꾸짖는 게 아니고 머뭇거리지 말고 말하는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을 향하여 걸어가도록 도전하라는 겁니다. 지팡이를 내밀어라. 지팡이. 자, 17절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왜?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 이들을 다 없애야 되거든. 원수를 다 하나님 처리해야 되거든요.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가르고 모세로 하여금 홍해를 걸어가게 만들었어요. 마른 땅으로 걸어가도록.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닌데 홍해는 문제와 사건과 위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 그랬는데 그 홍해를 어떻게 걸어간다고요? 헤엄치고 걸어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걸어가요? 보도시 걸어가는 게 육지같이 건너간다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를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에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 때문에 겁내지 말고 누리라는 거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죽겠어요? 안 죽습니다. 자, 신나는 그 일이 펼쳐지는 거죠. 자, 보세요. 19절 20절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뭐가요?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보세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를 추격해 오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해서 구름 기둥을 어디로 옮겨버렸어요? 그래요. 이스라엘 진과 애굽 진 사이로 딱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쪽에는 어둠이 캄캄함이 덮여 있고 이스라엘 진에는 밤인데 불기둥이 다 펼쳐져 있으니까 낮처럼 밝은 거예요. 그런 특징이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말을 타고 달려도 뭐 할 수 없어요. 가까이 올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사자가 다 동원돼 가지고 길을 딱 막고 있거든. 이게 누구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문제를 당할 때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터치합니다. 하늘의 천사를 파송시켜 갖고 철저히 우리를 보호해 준다니까요. 비상사역을 펼치는 거죠. 급함한 비상사역을 펼쳐줍니다.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자, 모세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자, 뭐라고 계속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결국은 모세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사건과 문제를 계속 엮어가거든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문제 왔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뭐 하면서? 이들처럼 원망, 불평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은 그것이 응답의 열매로 반드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21절에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고백한 대로 홍해가 뭐가 돼버렸어요? 육지가 됐다니까. 마른 땅이 됐다니까. 이게 가능할 법이에요. 어떻게 바다가 마른 땅이 됩니까? 순식간에. 하나님은 누구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보세요. 22절에 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수족관이 됐어요. 수족관. 자연 수족관 알지 여러분? 양쪽에 뭐가 물이 벽이 돼가지고 그럼 물속에 뭐가 왔다 갔다 해? 예? 물고기가 거북이도 왔다 갔다 하고 물고기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상어도 고래도 막 숭어, 잉어, 내가 좋아하는 고등어도 뭐요? 왔다 갔다 막 헤엄쳐 간다니까. 완전 누리는 거라 그냥. 심히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하나님이 딱 갈라놓으니까 물이 베게 돼가지고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문제를 누릴 수 있는 누가? 축복의 주인공들이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예? 염려, 불신앙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자연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잖아요. 23절에 보세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 일이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사실은. 여러분, 언약의 백성을 건들면은 자기들이 죽습니다. 얼마나 바로가 10번의 기적을 통해서 나라가 망했으면 눈치를 채야 되는데 이 사단이가 이렇게 미련하다니까. 사단이 이렇게 미련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나갈 때만 가정에 문제가 터져. 교회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아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고백과 똑같은 일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다. 그게 망하는 생각이라니까. 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2절 보세요. 자, 계속해서 23절부터 28절까지. 자, 24.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 가운데를 쭉 지나가고 있는데 애굽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말 타고 막 달려옵니다. 홍해 가운데로 막 접어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벽에, 이제 새벽이 중요하거든. 첫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새벽 시간을 회복합시다. 가장 맑은 시간이 이 시간.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해버립니다. 25절에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자, 불신자 애굽 사람들이 고백을 했다니까. 모세가 고백한 그대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 싸우잖아요. 이게 언약의 사람이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책임을 집니다. 당당하게 모았어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당당하게 모았어요. 복음을 선포하시라니까. 자, 계속해서 보세요. 말씀 2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자, 천하없는 훈련된 이 군인들이라 할지라도 군대라 할지라도 자연의 모습 죄를 막을 수가 없어요. 물이 내리다 덮치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자,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뭐라 그랬죠? 13절에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전도자 모세가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시켰다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29절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나는 이것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신날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우리 자녀들이 제일 신나했었을 거야. 왜? 뭐 물고기도 보이지, 그죠? 막 뱀장어도 보이지, 개도 보이고 별거 다 보이거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싹 다 처리하지요? 그렇죠. 애굽 병거, 애굽 모든 군대들을 요 홍해에서 수장을 다 시켰어요. 다 죽였습니다. 원수들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리했다 이 말. 뒷마무리를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29절 31절까지 보세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의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니까. 똑똑히. 우리가 뭐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싸우도록 뭐해? 우리는 기도만 하는 걸. 하나님 보고만 하면 돼요. 기도는 돈 들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 기도.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토록 원망불평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뭐가 들어갔다는 말이 믿음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건 하나하나를 접하다 보면 조용히 믿음이 쏙쏙쏙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씩 하나씩 바꿔져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아닌 노예 근성, 종의 근성, 광야 근성을 계속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뜯어내는 그 작업들을 해 가십니다.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평탄한 길이든지 위험한 길이든지 상관없이 인도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고 문제고 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문제나 만일에 고난이 왔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그때 우리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지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만일에 평안하시면 찬송하면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찬송할지니라. 찬송하라. 홍해와 애굽 군대 앞에서 벌벌 떠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분 되지 마시고 모세처럼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사건 앞에 당당히 모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해 보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오늘 너희들이 본 애굽 백성은 하나도 보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실 겁니다. 백전백승합니다.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주도 복음으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홍해와 애굽 군대 같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모세처럼 믿음을 당당하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가는 모든 현장에 모든 원수들을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모든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 주시옵소서. 30 현장에 전도 기도 시스템을 세우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